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똑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요, 또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줬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가르침,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생에 살아가는 대인관계 속의 처세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가르쳐줬고 또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셨죠. 행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가르침이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사실 예수님이 없어도 뭐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불교 쪽에 있는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도 좋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목사인 내 설교하고 거의 뭐 어떨 때는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그 하는 모든 것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 인생이 몇 년입니까? 뭐 80년, 90년, 80년이 100년이에요. 그렇죠? 그 인생 안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죠.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생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깥에서 훨씬 뛰어넘는 어떤 시간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도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도 얻게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 인생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답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적인 차원이죠.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모든 인생이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봐야지 우리 인생의 삶을 해결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거지 이름까지 나와요. 누구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부자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예요. 이 거지는 얼마나 비참한지 그냥 얼마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거기서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간신히 배불리면서 사는데 몸에 상처도 있었는지 개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아픈 데를 핥는 그런 상황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의 모습인지 몰라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최고의 부자의 삶을 얘기하고 또 최고로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부자의 사람, 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전체적인 모든 사람을 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어요. 다 포함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하고 이 나사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자, 부자라고 하는 집 안에서 부자는 살고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집 바깥에 살고 대문 앞에 살았지만 공간을 보면 똑같은 공간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 차원 속에 사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사는 건 다 똑같은 차원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살았는데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똑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동시에 거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삶을 사는 것은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공간이 다른,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곳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 가치 있게 사는 삶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는 것에 있어서는 가난하게 살든 부자에 살든 같은 공간에서 사는 건 사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산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부잣집 안방에서 사는 것이나 대문 밖에서 사는 것이나 그것이 뭐 별 차이가 없지만 죽은 다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좀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천국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는 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갔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지옥 갔어요? 지옥 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갔죠? 나사로는 뭐 때문에 천국 갔죠? 오늘 본문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부자는 나눌 줄을 모르는, 이 부자는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쉐어를 해야 되는데 쉐어를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돼지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대문 밖에 있는 그 거지를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돼지처럼 그냥 배부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오늘 어느 말씀을 봐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봐도, 어떤 구조를 봐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부자는 저 혼자만 먹다가 돼지같이 먹다가 죽고서는 지옥 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자 내가 배부르게 돼지처럼 먹었다고 지옥 가요? 그걸로 지옥 가요? 지금 너무한 것 같아. 아니 뭐 좀 먹었다고 그래서 뭘 그거 가지고 지옥 가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심각한 죄라고. 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천국 갔다. 자,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어떤 방법으로 천국 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당연하게 천국 간 걸로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막 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막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아야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가난한 거는 뭐든지 다 정의로운 것이고 부자는 모든 게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정의롭고 부자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건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뭐 살면 사는 것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또 못 사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다 뭐 한 공간에서 했는데 죽은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 가운데 또 품 안에서 천국 가운데 사는 사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게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 간 것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갔느냐라고 할 때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비유를 들면서도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말하고 있어요. 거지의 이름은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근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이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도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유에 오늘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결국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리고 가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부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부자와 같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의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책망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렇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은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하고 경건한 자들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나의 의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병든 사람이 됐든 건강한 사람들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나사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병든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재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 누구다? 나사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그 소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21년 만에 한국 갔어요. 너무너무 발전을 했더라고요. 정말 미국은 좀 초라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21년 전에 정말 그때는 그래도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는데, 이번에 가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참 사람들은 이상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질문해요. 아니 영생을 얻는데 계명 지키는 거하고 사실은 이게 별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는요, 너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답 당당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너 지금 부자다. 너 부자니까 그 부유한 것들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따라갈까? 아니면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선택해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부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부를 붙들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의 삶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근데 자꾸 물질을 붙들고 나 자신을 붙들고 내 경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30절이에요. 30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시 가서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와, 죽은 사람이 왔으니까 천국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갔다 왔더니 천국 갔다 왔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와우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설명해주면 그때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옥에 간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부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 5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가 지옥 가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럼 죄를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우리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걸 다 철저하게 다 한 개도 빼도 4단계 회개하는 것처럼 2단 박무순가 뭔가 하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돌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서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괴롭힘을 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천국 간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나의 의로서는, 나의 착하게 사는 걸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내가 험불해져서 겸손해지는 것,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방향이 뭐냐면, 부자를 통해서, 이 부자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실패한 케이스,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가 주고 있는 메시지, 그건 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와서는 안 된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근데 내 형제들은 이 자리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의 형제가 5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형제가 부자가 살았을 때는 바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곳에 올 수 있게 되냐면 몰랐기 때문에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다음에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비유에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더 얘기를 하세요.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어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보세요. 손가락에다가 끝에다가 물을 하나 좀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그를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달라. 참, 그러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인데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그런 것이 지옥이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 그리고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지옥, 무덤, 구덩이 또는 수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를 게한나라고 그래요. 게한나. 그 지옥이에요. 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 지옥에 대한 단어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어느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죠 예수님이? 만약에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것도 한번 얘기하기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눈을 뽑아.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안 죽어. 죽으면 그냥 괜찮잖아요. 안 죽어. 불도 안 꺼져.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한 표현.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어리석다고 그래요. 유치한 얘기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예요? 싫어해요. 무식하다고. 지옥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옥에 대한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무식하신 분이네요.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예수님하고 맞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지옥과 천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리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근데 사망은 사망인데 죽지 않는 사망이에요. 그냥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컷오프됐어. 없어. 거기에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햇빛을 매일 주시고 비를 똑같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는요 계속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생임 마감이 되고 죽은 후의 그 삶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만데 얼마큼 없느냐? 물 한 방울, 정말 그렇게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다 주시는 하나님이 물 한 방울을 안 주시는 곳, 그런 자비가 없고 그런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타는 것도 지옥이지만은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나사로는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봐요. 근데 지옥에 있는 부자는 천국을 봐요, 못 봐요? 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왜 못 보게 했을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건너가고자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옥에 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옥은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신 이야기나 아니면 우스운 이야기나 아니면 농담처럼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고 비웃었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 그 비웃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옥에다 떨어뜨려 놓으시고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웃고 비웃고 그리고 네가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천국은 있다.
지옥도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서 얼마나 내가 정말 기쁘고 좋았는지,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친구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처음 보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하여튼 줄 서서 버스 기다리면서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지금도 전도하고 다니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뜨겁게 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는 너무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이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좀 전도 훈련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아저씨 계시는 한국분 아저씨가 사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가 하게 됐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만 되면 예수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기회를 얻어가지고, 아저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는 막 정신 나간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아저씨, 저도 예수 막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야, 너는 천국을 믿냐? 지옥을 믿냐? 그래요. 난 그딴 거 안 믿어.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너 천국 가봤어? 그래. 그래서 아니, 저 천국 안 가봤는데 아직. 안 가보고도 뭘 믿다고 얘기를 해? 그래. 그래서 제가 저 아직 천국 못 가봤지만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시고 그리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지금 믿으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 일 없다, 너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내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그래 버렸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아저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라고? 뭐 지옥을 가라고? 그래서 막 얼굴이 부락부락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천국이 있다고 해서 있고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지옥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그런 어떤 느낌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될 것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준비가, 지금 내 형제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도 준비를 못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 형제들도 그 준비 못하면, 죽은 후를 준비 못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건요, 저를 여러분이 크게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후 준비입니다. 네, 믿음은요 절대로 노후 준비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 기껏 해봐야 20, 30년이란 말이야. 길어봐야 20, 30년이야. 그것도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맨날 노후 준비 얘기만 하고 있어. 그때 저는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분 사후는 준비됐나? 사후는 준비됐나? 10년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20년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가지고 피트니스에 가가지고 뛰기도 하고 뭐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매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저분이 사후를 준비하고 있나? 사후가 준비되었느냐 말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요, 너무나도 짧아요. 정말 유한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 우리 생각보다 짧아요. 길지 않아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언제 뭐 죽을지 모른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그러지만 사실 다음 주에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무디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면 그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하는데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끝내야 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하긴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맞춰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시카고에서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깝게 회개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초청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져 있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정말 말 안 들어. 청년인데 얼마나 예수를 안 믿고 뺀질뺀질 거리고 그냥 가끔씩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에 와가지고 청년부 애들 동생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이제 끝나면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이것도 하고, 그리고 또 밤에 가는 데 있잖아요. 밤에 가는데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성청망청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저분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 해서 좋은 관계를 정말 가졌어요. 그리고 내 식사 대접하면서 2번에 걸쳐서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나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도 않고 그냥 피식피식 웃기나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하고 자기 친척 형벌 되는 사람하고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배를 하나 조그만 거를, 큰 배는 아니고 뭐 몇 사람 타는 조그만 배를 빌려가지고 그 낚시를 쫙 이제 바닷가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냥 가면 좋겠는데 술을 박스로 가져와요. 술을 박스로. 그래가지고 낚시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둘이 같이 술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낚시한다고 그러다가 술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 그 친척 형 되는 분이 빠지니까 건져야 되니까 자기도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건지겠다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 다 그냥 시체도 못 찾아, 시체도 못 찾아. 그 청년의 나이에 인생을 그냥 그렇게 끝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이쪽만 좀 크게 나오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 나사로를 보내주면 형제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뭐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믿어지고 받아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보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갔다 온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뭐 책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뻥이라고 또 이렇게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참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뭘 봐야지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더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 보여줬어요. 그랬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뭘 꼭 눈으로 봐야 되고 뭘 꼭 만져야 되고 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천국도 사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못 봐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노후 준비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사후의 준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는 이 비유의 주님의 마음의 그 본심이 뭘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갔어요.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실까? 아마 최상급의 모습은 이런 걸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부자처럼 우리고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나사로처럼 사울을 준비해서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멋지자지게 가난하게 막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천국을 가지고 살고 천국을 준비해서 사후의 세계를 다 준비한 상황에서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야 돼요.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확신 가운데서 사는 것. 그래서 사울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사로처럼 들어가는 것, 부자처럼 살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한 다음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십니다. 사후의 삶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